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또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건 일터에 계시건 여러분이 지금 계신 바로 그 장소가 거룩한 성소가 되도록 여러분은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배에 방해되시는 것이 있다면 다 미리 제거하시고 오직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되게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찬송 드리며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의의 빗줄기로 각자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오늘도 주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이 답답하고 힘들기만 하지만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총이 이곳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가 이렇게 방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상황 감사드리고, 또 비록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시대가 악하여 팬데믹 바이러스나 또 세상의 불안전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전염병 재앙들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의 날개 품으로 안아주심을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의 빛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로 의의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11월 추수의 달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의의 열매를 맺자라는 큰 주제 아래 오늘은 특별히 겸손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란 믿음으로 맺는 열매를 말하는데 특별히 감사와 기쁨으로 나타난다 하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많이 감사하셨죠? 또 한 주간 많이 기뻐하시며 의의 열매를 맺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겸손이 또 의의 열매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겸손이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최고의 덕목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시작되었나 보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정말 자기를 비우셨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유익하고 꼭 필요한 열매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겸손하면 마음에 쉼을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쉼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끼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을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쉼이란 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막 흥분되거나 또는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또는 막 파도 치듯이 마음이 불안할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참 힘들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겸손이다 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마음의 쉼입니다. 마음의 쉼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히 현대에 와서 많이 생기고 있는 병들이 무슨 공황장애라든지 또는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이런 증상의 원인들이 의사들은 대개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죠. 또 의사들이 진찰할 때 그러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병, 심지어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혈압이나 당뇨, 이런 환자들도 그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분명 스트레스라는 것은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해서 생긴 것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온몸의 육신의 질병까지 도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와서 마음의 쉼을 얻기만 하면 스트레스는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안식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잠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겸손하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하시다는 말이 좀 그 느낌이 잘 안 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하시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은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겸손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또는 창조주로서 지금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로서 좀 걸맞지 않는 그러한 단어라고 생각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보면 성경에 나온 거의 모든 문체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문체입니다. 명령형으로 나오든지 또는 선포하는 통치자의 문체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앞에 잠잠하라,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로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겸손함이란 것은 우리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이 겸손하시다는 생각은 전혀 느낌이 오지 않고 있었는데 언젠가 오래전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겸손함이 깨달아져서 그날은 온통 감격에 겨웠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다가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나무가 그 다음날 보니까 다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믿음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믿고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그대로 다 된다. 지금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정말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묵상했어요. 그때 갑자기 저의 마음에 마치 번개가 치듯이 큰 충격이 임했습니다. 내가 정말 믿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순응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따라 순종하시겠다, 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의사를 밝히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신다, 내 믿음에 순종하신다,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겠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이 큐티 때 본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수없이 했고 수없이 들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신다는 말은 참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그날 저는 이 큐티를 하면서 제 머릿속이 무척 바쁘게 막 회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이미 그의 인생이 다 막이 내리는 그 순간, 그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또 12해 동안 혈류증에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리 중에 끼어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의 믿음대로 그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그러한 사건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루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어요. 그때 그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고 몇 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은 계속 믿음으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지금 이 여인은 개라는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읽었을 때 사실 마음이 좀 그렇게 썩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점잖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셨을까? 설사 그렇다 해도 너무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개라는 비유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와,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 여인은 맞습니다. 개라도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구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셨던 겁니다.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간절한 믿음의 간구에 주님이 순응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친정한 간구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큐티를 하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또 주님의 음성이 고요하게 들려왔습니다.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사랑하는 자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고 싶지 않니?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거라면 다 해주고 싶지 않니? 나는 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단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말이라면 다 듣고 다 해주고 싶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구나. 나보다 권위가 있고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내가 기꺼이 때론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다 들어주고 싶은 거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날 큐티를 하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 너무 멋지고 위대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 말씀 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순종할까 말까 이런저런 상황 다 계산해보고 재고 따지고 하던 것 다 버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땅끝까지라도 가서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날 저는 주님 앞에 눈물로 헌신하며 감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겸손과 믿음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재능이나 실력이 있고 성품이 좋고 또 의지가 굳세고 이런 것은 사실 믿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재능이며 성품일 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과거에 교회의 이 히스토리를 보면 믿음이 좋다는 능력자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신유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불치의 병을 앓던 사람들이 막 치유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죽을 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능력이 나타날 때 이 역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이 역사를 인정은 하면서도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합니다. 아, 그 목사님 능력이 대단해. 그 목사님 신령해 하면서 목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절대 그 목사가 한 게 아닌데 말입니다. 마치 그 목사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때로는 본인이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서 나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신유의 능력으로 사역하던 많은 종들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하다가 나중에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든지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만약에 겸손이 빠지게 되면 그것은 결국 타락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는 역할은 단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겸손이 빠졌을 때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높이게 되면 그때부터 교만의 구름이 쫙 끼기 시작하면서 타락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할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쓰임 받으십시오. 이왕이면 크게 쓰임 받으십시오. 그러며 항상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러면 어떻게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의 본질이에요. 물론 자신을 낮추는 것도 겸손이긴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데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성과 또는 객관성이 자신을 낮추려는 마음을 흐트러 버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려는 시도는 하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되지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에 마약하고 비틀거리는 홈레스를 보면서 저분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진정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그러한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겸손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노력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근본적인
참된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바라보면 닮아간다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자연히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담고 주님의 온유함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신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비결은 계속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오시면 와, 이 갈보리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겸손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향기가 풍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우리는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저는 사실 가장 힘든 싸움은 마귀와 싸우는 것보다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실 물러갑니다. 만약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가라.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거나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거나 그런 어떠한 외부의 영적인 악한 세력이 느껴지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아직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나의 옛 자아가 자꾸 살아나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하는데, 아니 분명히 옛날엔 죽었었는데 이 자아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자아가 부활을 해요. 그래서 다시 육신의 것을 좋아하고 옛날 좋아했던 것을 또 좋아하고 욕심이 생기고 세상 즐거움에 나를 맡겨버려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데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 것으로 위로받고 세상 것에 자꾸 내 관심과 시간을 빼앗깁니다. 드라마는 그냥 몇 시간씩 보고 운동도 하고 친구 만나고 수다 떠는 것도 다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기도도 더 해야 하는데 교회 봉사하는 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육의 사람이죠.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동부에 가면 많이 있다고 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써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가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 마음 품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은 즉시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겸손의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도 주님 마음 품고 이제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겸손으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믿음의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마지막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구나.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구나.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 원하온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서남북으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가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끝없이 살아나려고 하는 옛 자아와 싸우면서 항상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사 만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몸된 교회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러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 축복하시고 기업을 축복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바친 우리의 귀한 물질을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셔서 물질로 베풀고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의의 열매를 맺겠다고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하고